이 근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는데, 참 하나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셔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습니다. 이건 과거 2000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셨다가, 또한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참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시므온 25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예. 자, 오늘 25절 여기 말씀에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25절 다시 보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 또는 평강, 화평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맨 먼저 등장하는 데가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 또 이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옆에 시온산이 있다고 해요. 시온산. 그건 사무엘 하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을 다른 이름으로는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 이것은 다윗이 성을 쌓고 33년간 왕으로 지낸 거예요. 원래 다윗이 40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장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랬죠. 다윗의 동네. 자, 또 그 다음에 시편 46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했는가? 고라 자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거기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영적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통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둔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 네. 여기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곧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신령한 예루살렘, 영적 신령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궁극적으로 신령한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살 성이 무슨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한 성도들이 다 가서 사는 것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나의 어떤 표시지 실제로는 영적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중동에는 저 예루살렘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안 나면 좋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만해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근데 그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한 사람이고, 셋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무슨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일반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이 됐습니다. 의롭다는 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본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적, 도덕, 윤리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믿어도 맨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적, 도덕, 윤리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참 성경적, 도덕, 윤리에도 합당한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요즘 가끔 그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름이 나와가지고 혹시 실수해서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악하게 그래놓고는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유명하지는 않지만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의에서 의를 이루어야 기본적으로 우리 법적으로는 의롭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다 씻음 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에서 의를 이루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세상의 도덕, 윤리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는 공자가 많이 말했는데 그러면 조상 숭배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성경적 도덕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은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이거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보면 어떤 성도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섬깁니다. 어떤 성도는 뭐 놀러 왔는지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건 이 시므온과 거리와 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그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 조상적부터 약속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언제 오실까? 요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지. 언제 오실지 지금 몰라요 우리는. 늘 날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15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대, 앞으로 오는 세대든지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니까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병 고친 은사를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인들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힘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변함없이. 매시, 매일, 매년, 매월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매시, 매일, 매주, 매월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신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맞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잘못 배워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은 뭐 방언을 해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형님하고 여기 그 한양대학교 뒤에 용갑동에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뭐 다른 애들은 뭐 몇 사람 막 기분이 좋아갖고 왔는데 우리 여동생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는 방언이 안 터졌대.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 물론 방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셔요. 은사로. 이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고 다니면은 안 돼요. 방언이 제일로 생각하는 게 오순절파니에요. 방언파라고 해요. 방언파. 어쨌든 참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받아서 뭐 방언도 해가지고 집에 가갖고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부인하고 싸우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알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다. 예,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형이 살아나야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게 그 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이제 믿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시몬은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줬대. 지시했다는 그 감동을 준 거예요. 무슨 뭐라고 막 말이 들리게 감동을 받았어요. 또 구약 시대에는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쨌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늘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해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몬 신앙 포대하고 이제 나오실까 첫째 나오실까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27절에 그가 성령에 의하여, 여기 또 성령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다.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그 지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대하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성도와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제 나오실까 첫째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침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부모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럼 그 관례가 뭔가? 그게 이제 22절에 나와요. 22절 읽어보세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전대 50일에 나타나 그들의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죽게 거룩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돼지고기 한 쌍이나 어린 집돼지고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다. 예, 요셉과 마리아도 대대로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 21절에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죠. 이건 가정에서 어떤 의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례 행하는 것. 그런데 율법의 관례가 또 있어요. 그건 뭔가? 아기 난 지 40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예.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에서 해방될 때 청해준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그 출애굽기 12장, 13장, 출애굽기 13장 이 율례를 정해주셨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새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이란 모세 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정했네. 6월절 정하시면서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대로 정결의식이 되니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정결의식은 또 뭔가? 레위기 12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만일 그 여자가 어린 양을 바칠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한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네, 그 1절도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니 그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코피를 잘라야 한다. 그 여자는 13일 동안 피를 정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 정결의 날들이 차기까지는 어떤 성물도 만지지 말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네, 이건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또 율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7일 동안 부절하게 지내다가 33일 동안, 그러니까 도합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차면 아들을 바치는 것 대신에 뭘 바치는 거 하면, 아까 8절에 만일 그 여자가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려고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찾아 40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40일이 안 되면 부정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양을 드려도 되는데 가정이 좀 어려우면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양하고 비둘기하고는 값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 가정이 좀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하게. 실제로 생활 속은 가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 중에 했어요. 4마리를 바치는 게 아니고 2마리를 바치는데 산비둘기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바치는 거예요. 이 의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시몬이라는 성도를 딱 만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 율례,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건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제물의 피 상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직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례대로 행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유다 시몬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도와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배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 아기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시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아기들이 왔을 거라. 그런 거 이스라엘은 이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뭐 예수님만 아기 혼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아기 엄마들이 다 데리고 왔는데 딱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기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해요. 성령이라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봤어요. 그런데 시몬이 알아보고 그를 안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면 29절부터예요. 주님, 구약시대 하나님 여호와 부를 수 없으니까 주 아도니아를 씁니다. 아도니아.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구역에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주권자, 주장자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그런데 영적 자유를 주면서 이제는 평안을 주신다며. 평안이.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안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신우원만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 어떤 면에서는 더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만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사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소원이 자기 뜻대로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 시므온은 신앙적으로 이제는 거대하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으니까 이제 영적 자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30절에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구원을 본 것, 구원을 본 것. 그런데 여기 본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영의 눈. 중생한 영의 눈으로 보아야 이 구원을 보는 겁니다. 뭐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 그냥 읽어도 소용없어요. 중생한 영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상적부터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자, 우리가 참 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을, 구원을 얻은 것, 시므온처럼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예비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대 만민의 모든 택한 백성의 구세주이시다. 모든 택한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창세전에 예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비되었어요. 그걸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사야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의 차이고 날짜의 차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흑암에 사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무슨 빛이에요? 작은 빛이에요. 작은 빛. 우리는 자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조명받은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찬송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추세. 예수님은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는 말씀의 빛을 비춰나가는 언행 심사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지금 구원받을까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모르겠어요. 그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미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려요. 지금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래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영광이 된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혈통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령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영광스럽죠. 예수님의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이 돼야 된다. 표면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말씀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와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에 대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뭐 불신앙적인 게 아니고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 처음 본 사람 시므온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하게 여겼어요. 참 기이하게 여긴 겁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에 대해서 복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게 여겼다. 또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기하고 놀라운 말. 찬송가 있죠. 신기하고 놀랍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34절에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넘어지는 건 흥한, 쇠하는 것을 가르쳐요. 넘어지는 건. 그러나 또 일어나게도 한다는 것은 흥하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흥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넘어지는 것처럼 쇠하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흥하게 되는 것, 흥이라는 건 잘 되는 걸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왜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주기 위해서 안달이 줄 알아요. 자꾸 자기들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드러나. 살 길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던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읽어보세요. 예, 빗대의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지금 마음이 마치 사람 몸이 칼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픈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는 오늘 마리아에게 한 말이니까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이 말을 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말할 수 없는 심적 타격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니까. 누가복음에 쭉 보면 끝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잖아요. 부활했을 때도 따라가고 그 여인들 중에 이 마리아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직접 목격하고, 오늘 여기 예언된 말씀이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빛과 어둠을,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전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같이 힘쓰라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